12장 31절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지금 카메라가 조금 말씀을 피워서 좀 양해하시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어젠가요? 오늘 새벽인가 올 때도 보니까 이거 패딩을 입어야 되나? 뭐 이런 마음까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워서 힘들어요 했던 우리가 벌써 이제 시간의 흐름을 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종종 이 사람들의 관계를 열매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3장에 보면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2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신다. 그리고 호세아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악으로 밭을 갈아서 거짓 열매를 먹게 된다.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또 에베소서 5장에서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라. 또 계시록 2장에서 보면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생은 이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또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이 가을인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또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열매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가을 계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좀 교훈하고 덕담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들이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아주 간단하게 정해 줍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라는 이 말은 또 거꾸로 보면 좋은 열매라는 것은 나무가 좋을 때 맺을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인과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와 나무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그 보지 못한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런 모습들의 사람들이 이분이 다윗의 자손인 것 같다.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메시아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들 가운데 이 땅에 거하시면서 죄로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셨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런데 이런 모습의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요, 야, 이건 분명히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제압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반박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이죠.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좋은 나쁘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요, 지금 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데 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주님을 폄하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이라는 메시아라고 하셨던 분이 자신들이 생각한 그 메시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 하면 신앙적인 기준이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알다시피 그들은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금식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철저한 헌금도 드렸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그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라고 불렸던 그런 예수가, 저 양반이 그저 자신들의 어떤 기준과는 전혀 다르게 율법의 전통도 지키지 않고 세리나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 있고 그들의 삶에 소망을 주는 그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적어도 메시아라면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고 있는 자신들과 어우르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저런 삼류 인생과 어울리고 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국민일보 칼럼에 보니까요, 시인 정호승의 새벽 편지라는 그 시집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됩니다 라는 시가 있다고 합니다. 읽어보지 않고 칼럼만 본 거라 제가 좀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거기 칼럼에 쓸린 글이 등수라는 것은 1등, 2등이라는 것은 경쟁을 통해 생겼던 서열이라고 합니다. 등급이죠. 그런데 1류, 2류에서 류라는 말은 위치나 질적인 가치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류라는 것은요, 그 인생, 그 삶의 질이 그렇게 형편없다라는 뜻입니다.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뜻이 3류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등은 부끄럽지 않지만 3류라는 말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저 편지 시인이 말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지금 3류라고 말하는 그 3류 인생이라고 하는 그들이 거꾸로 오히려 주님을 만나 1류 인생이 되었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공생의 내내 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분명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적으로는 철저했습니다. 그 신앙의 겉모습은요, 인류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은 달랐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과 메시아적인 사역을 보았지만 그것이 나와 다르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 주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죽어가는 환자를 살아나고 또 죄인들이 치유되는 이런 사역을 보면서 야, 우리처럼 이런 신앙의 열심을 가진 자도 주님께서 받아주시지만 저렇게 죽어가는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버리시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바리새인의 마음은 그런 마음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신앙의 인류가 아니라 신앙의 삼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도 전하죠. 오늘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옆에 있는 저 모습을 보니까 되게 낯설어가지고 제가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나름 옆에 있는 제 모습이 얼짱각도이긴 한다고 합니다. 네. 저의 모습을 보려면 유튜브로 또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 어떻게 들립니까? 너무 주님께서 세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그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 오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런 저주를 주신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메시아를 부정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죄보다 큰 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서 그 비유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는 믿음 좋아. 이 정도 믿음 좋은 거야. 나는 거룩해, 경건한 자야. 그렇게 자랑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건해질까요?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경건이 무엇일까요? 진짜 거룩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그 예수의 빛이 내 삶에 드러날 때, 그것이 거룩한 삶이 되고 경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착각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내 마음에는 숨길 수 있으니까 이건 관심 없고 그저 내 겉으로 보여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의 경건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착각이죠. 그런 인색한 마음에는요, 어떤 신앙의 열매도 맺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무엇이냐? 오늘 나의 마음은 진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겉으로 우리는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모든 모임 가운데 적극적이면요, 그분 신앙 좋다, 믿음 좋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 겉모습보다는 내 속사람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나무입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들, 주님은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살면서 이런 욕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 사가 독사의 사자를 세게 발음해야 된대.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욕이에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많이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이시지만 용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그 불의 앞에서는요, 대단히 엄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주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 고라신 벳세다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여기서 화가 저주입니다.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기도하는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유대 상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지금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주님은 그 상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라면 왜 예수님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성경 안에서 예수님 화냈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길래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이렇게 저주하셨을까를 묵상할 수 있다면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이 진리에 대해서 예스와 노가 분명하십니까? 주신 그 말씀으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그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해도 이건 말씀에 어긋납니다, 이건 아닙니다라고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면요, 세상 가운데서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저 고집불통, 저 융통성 없는 사람, 저 종교에 미친 사람, 아마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이요 피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불의를요 타협하셔서는 안 됩니다.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요, 그거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융통성을 가져도 좋습니다. 성경에도 이웃과 화평하라라고 말씀하죠. 원수를요 사랑하라라고도 말씀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요,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왜냐하면 내 마음에 쌓은 그것이 선한 말로 선한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밭이 좋을 때, 우리 옥토밭이 되었을 때 그 밭에서의 결실, 열매는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빗대어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그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어떤 분들과 이렇게 대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 그런 분들 계십니다. 묘하게 그 사람만 대화하면요, 사람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분명히 덕담이고 싸우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듣다 보면, 대화하다 보면 묘하게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경우 겪어보셨습니까? 분명히 권면이고 분명히 나를 위한 좋은 충언인데 알고 보면 그게 나중에는 내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건요, 지금 그분 안에 그런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 좀 행동이 파괴적인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늘 어떤 것에 대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면 부정적으로 봅니다. 비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늘 소극적으로 계산부터 하고, 또한 그 행동에 대해서 늘 적극적이지 못하는 모습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게 옳은 행동일 수도 있어요. 나태하지 않게 하는 조언이기도 하고요, 실수하지 않게 하는 세밀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론 그런 행동이 상대방을 위축시키기도 하고 공동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바로 그 자신의 내면에 그런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내 마음이 또 내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삶의 열매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 지금 쌓여 있는 것이 표현되는 것인데, 주님은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를 늘 살피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그 말에 실수가 없도록 늘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이 잘 다가오지 않는 게 그래 나는 말에 실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다짐한다고 맹세한다라고 해서 실수가 없습니까? 그럼 온 세상이 다 실수 없는 사람이 되겠죠. 나는 절대 거짓말 안 할 거야. 나는 절대 오직 진리만 말할 것이야 라고 다짐하고 다짐해도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도 이렇게 혀는 능히 길들이지 못한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는요, 내가 내 스스로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에 실수가 없도록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선한 것들이 가득가득 쌓여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선한 말씀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그것이 내 순종의 기준이 될 때 그 말에 실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인데요, 그 물을 독사가 먹으면요 독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물을요 소가 먹으면요 우유가 돼요. 물을 먹어도 내 안에 독이 있으면요 독이 나오는 거고요, 또 내 안에 생명을 살리는 젖이 있으면요 똑같은 물을 먹어도 젖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해도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그게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선이든 악이든요, 내 마음에 쌓인 것은요 반드시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말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이 뜻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쓸데없다, 진실되지 못한다, 흔히 우리가 빈말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말들이 내 인생 내 마음에 쌓여서 기준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정죄를 받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면에서 악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자신의 신념이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자 악이란 한자 아시죠? 저 악자가 저기 써 있는데요, 버금아자 흉할 아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결합된 것이 악입니다. 저 버금아자라는 것은요 사람의 허리가 구부러진 것을 표현하는 상형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부러진 그 마음이 인생을 구부러지게 만든다, 그게 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확신이나 나의 신념을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나 이기심이나 무지함이 바로 우리 마음의 그 확신을 구부러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구부러진 내 마음이 인생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독선적인 그 마음을 오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 부족함, 또 나의 이 오류, 나의 그 편견, 나의 인색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오늘 나의 판단보다, 나의 그 답보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연다라면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내 마음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이 내 삶에 쌓인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인격의 기준이 된다면 오늘 여러분은 결코 구부러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 가지였습니다. 내 마음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는 그런 경건, 눈에 보여지는 신앙이 내 믿음의 전부가 된다면 그건 내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거나 나쁜 열매를 맺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물질 때문에, 살아온 그 경험 때문에, 세상의 지위나 명예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내 마음이 구부려져 있지 않은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확신에 내가 갇혀 있다라면, 그래서 내 마음이 인색해졌다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지금 내 마음이 쌓여져 가고 있다라면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에 나온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령 앞에서 그 악한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은혜를 끝까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반응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인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